묻기도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고 대신 이겨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싸워야 될 대적도 알지 못했고 알아도 결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대적들이었나이다. 완전히 승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신 주님의 군사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겨주신 그 이김을 우리에게 주시사 우리도 이기고 또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잘 이겨서 이긴 자에게 주시는 승리의 멸관을 다 받아 쓰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남은 인생 전쟁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 후에도 같이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과 더 친밀해짐을 만들 수 있는 소중하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오셔서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얻어가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합독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역사적으로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의 개척한 모든 그 교회들 가운데서 가장 속화되고 부패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교회에서 우상도 있고 음란 행위도 있고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나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 장문의 두 번의 편지를 보내는 것은 그 교회가 그만치 속화가 되어졌다, 타락해졌다, 인본화되어졌다. 그 죄를 감시하지 못하고 죄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도록 그렇게 방치했다. 이런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내가 이겨야 된다, 달려야 된다, 싸워야 된다, 이런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중복된 내용입니다만 오늘 오후에 전개할 말씀을 위해서 또 처음부터 다시 한번 더듬어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리하면 빈핍이 도적같이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여유를 가지고 즐길 수 있는 인생이 못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전쟁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 세상인 줄 이걸 알지 못하고 살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전쟁 세상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싸워야 될 진짜 주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어떤 성격의 싸움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리고 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러니까 기어코라도 우리는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육전과 영전이 있다 그랬습니다. 육전에 지면 육신적으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육전에 지면 육신적으로도 그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소유도 빼앗기고 권리도 빼앗기고 자유도 빼앗기고 나아가서 목숨까지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지면 종이 됩니다. 우리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데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서 북한에게 지면 대한민국이 애터지게 만들어 놓은 공장이다, 기업이다, 이게 다 빼앗깁니다. 다 빼앗깁니다. 자유도 빼앗깁니다. 평화도 빼앗길 것입니다. 또 잘못하면 목숨도 빼앗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북한 공산정권의 종이 될 겁니다. 시킨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전장에 우리가 지면 다 빼앗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빼앗기게 되고 믿음도 빼앗기게 될 것이고 자유도 빼앗기게 될 것이고 영원한 영광도 빼앗기게 될 것이고 다 빼앗길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는 육적인 패배자와 비교가 안 되는 마귀의 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인가, 중요한 싸움인지를 우리가 알고 영적인 싸움을 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 싸움의 대상, 싸워야 될 대상은 오전에 말씀드리고 여러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악령입니다.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 사탄이 없는 것 아닙니다. 오늘 증거 못합니다. 이 다음 주일날 또 한 번 더 증거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의 이기는 구체적인 방법이 5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거는 다음 주일날 증거할 내용이지만은 귀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참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봉 목사님의 전기에 보면 이성봉 목사님이 전도를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전도를 하시다가 막 날수 계산 없이 전도를 하시는데 한 번은 시골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시다가 그게 토요일 날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가만히 보면 토요일 날이라. 그래서 거기에서 시골 교회를 하나 찾은 거예요. 그래 찾으니까 시골 교회 전도사님이 조사님이 계시다가 목사님이 오시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일 우리 교회 좀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고 그럼하고 그 교회에서 이제 주무시고
주무시기 전에 그 교회 그 조사님이 이성봉 목사님에게 우리 교회 단밖에 저 건너편에 그 귀신 들린 처녀가 하나 있는데 목사님 저걸 어찌해야 됩니까? 아 그래요. 귀신 쫓아내줘야지. 네,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주일날 오전 예배를 드리는데 막 뒤에서만 뒷집에서만 난리가 나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주일 오후 예배는 저녁 7시에 들었거든요. 밤 예배라 그랬어. 우리 오후 2시에 드리는 예배 시작이 누군지 아세요? 한국당에 오후 2시 예배 드리는 시작이 누군지 아세요? 배경희 목사입니다. 배경희 목사. 배경희 목사가 저녁에 드리는 예배를 오후 2시에 드리니까 정통교단에서 공격 많이 했어요. 그래. 그러니까 저녁에 드리니까 오전 예배 드리고 시간이 남으니까 이성공 목사님 조사님을 데리고 그 교회 늙은 그 집사님 몇 사람 데리고 이제 뒷집에 간 거예요. 가니까 처녀 아이가 있다가 마루에 걸터 앉아 있다가 목사님이 대문으로 들어가니까 살인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거기서 돌아가라고 말이지 미쳐 폐역을 막 부리는 거예요. 이게 이성복 목사님이 그 들어가서 처녀 어깨를 탁 치면서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처녀가 그 자리에서 팍 꼬꾸러지는데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 옛날 왜 그 시골집 앞에 요 마루 요래 좁질하게 나놓지 않습니까? 그 마루 밑에 졸고 있던 개가 막 짖으면서 그 안에서 막 뒹굴면서 온통 막 야단인 거예요. 야단인 거예요. 그래 이성봉 목사님이 이놈 귀신아 그 개에게도 나가라 하니까 그 개가 깽 하더만 죽은 듯이 나가 떨어지고 있는데 귀신이 다시 이 처녀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성봉 목사님이 이 귀신아 저 멀리로 사라져라. 저 음부로 가거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야단을 치니까 이놈 귀신이 말이지 이 처녀에게서 나가는데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막 크크크크 하면서 토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거 이성봉 목사님 정기집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성봉 목사님이 필로 적어놓은 걸 갖다 정서해서 그걸 내는. 막 속에서 막 가래 끓는 소리가 나고 막 토하는 것 같이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그러다가 확 토하는데 입에서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더래요. 나오는 것도 없이 그렇게 여자가 막 팍 꼬꾸라지는 거예요. 꼬꾸라지는데 그래도 그 귀신이 쉽게 말하면 미련을 가지고 안 나가는데 그 속에서 계속해서 이상한 소리를 내니까 이성봉 목사님이 듣기 싫다 이상한 소리 내지 마라 하니까 막 입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는 조사님과 그걸 보는 사람들이 야 정말로 귀신이 있고 하나님은 진짜로 이 귀신을 갖다가 응징하는 분이시라. 그래서 그 마을에 전부 사는 조그마한 마을 17호 17집이 사는데 17집이 다 그 다음 주일날 교회에 다 나왔어요. 네. 귀신이 없어요. 귀신이 있어요. 저도 집사 시절에 거제동 교회에 있을 때 그때 귀신 들린 사람 하나 우리 예반에서 그 불러들여 지하실에 그 어린이 예배실 보는 바닥 도끼다시로 해놓고 그 방석 깔았는데 그 힘이 얼마나 센지 힘이 휙 불으니까 휙 불면 휙 뭐 사람이 꼭 팔랭이처럼 날아가는데 여럿이 붙잡아도 휙 돌리면 휙 풀리고 뭐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거라사 귀신 그 귀신 들린 사람 말이에요.
쇠줄로 묶어놔도 쇠줄을 끊었다 그러잖아요. 귀신은 그 힘이 그렇게 세요. 귀신이 왜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서 귀신을 등급을 매길 때 임종만 목사님, 고신 측에서 원로 목사로 계시다가 돌아가신 임종만 목사는 귀신에도 제일 지위가 낮은 핫바리 귀신이 사람한테 들어와가지고 뭐 사람 미치도만 그건 제일 귀신 중에도 급이 낮은 핫바리 귀신이래요. 제일 고급 귀신은 어떠냐면 귀신이 들어가도 귀신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는 그 귀신이 고급 귀신이래요. 고급 귀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귀신이 들어도 귀신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는 그거는 차원 높은 그 귀신이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없어요? 그래. 예.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 이성범 목사님이 나가라 하니까 거기 입으로 가래 탁 토하는 것처럼 하는데 이성범 목사님 어깨를 붙들고 있으니까 토하는 것처럼 뭐 엄청 속에 있는 게 다 토할 것 같았는데 그저 침 몇 방울 튀어나온 뿐이라 그놈이 속에 들어앉았다가 튀어나가는 거라. 예, 소리 질러서 하니까 듣기 싫다. 조용히 해. 하니까 입 딱 다물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성국 목사님이 나가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하는데 그 계에서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하는데 그 전야에서 네가 나와라. 다시는 이 집에 들어오지 말라. 그러니까 그게 그 귀신이 들어앉았을 때 작용이 나가라니까 이 막 처녀 몸에서 막 발동을 하면서 처녀가 울기 시작하는데 막 부모 죽은 것보다 더 울더래요. 귀신이 이제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걸 생각을 하고 귀신이 그래서 내가 그 임종만 목사님께서 분석하신 그대로 그 제일 제급의 수준이 낮은 귀신, 천사도 계급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계급이 낮은 귀신 그거는 사람한테 들어가서 사람으로 발작을 일으켜 하고 넘어지게 하고 뒤집어지게 하고 이렇게 하지만 고급 귀신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들어가는 귀신, 악한 악령 이건 말이요.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이게 귀신의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인지 두려운 일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걸 갖다가 가만히 어제도 내가 밤에 생각을 할 때 그래요. 사람을 죽이는 가스도 말이에요. 제일 무서운 샤린 가스 같은 그런 거는 한 번만 호흡하고 들이마시면 그 사람 폐가 녹아서 죽는데 일본 그 무슨 오음교 교주 그 샤린 가스 퍼뜨리가 사람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 샤린 가스라고 하는 그건 말이지 모양이 있나 무슨 냄새가 나나 눈에 보이는 게 뭐 있나 그냥 싹 하면 공기 호흡하는데 한 번만 들이마시면 폐가 녹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 그래도 적어도 뭐 부엌에서 나온 연탄가스라도 이런 가스는 어찌면 눈에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항상 그건 힘이 있다고 그래도 그건 별것 아니라 사람 눈에 보이는 깡패가 얼마나 깡패 노릇 해봐야 그까지 그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마귀 사탄이 깡패 노릇하는 거 거기 따라가겠어요.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눈에 볼 때에 아이고 저 사람 귀신 들었다는 그거는 참 약한 귀신이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 목사 속에 들어가 귀신이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아나? 네.
제가 이름도 거론하기 싫은 목사입니다. 내가 정말 그 어록에 보니까 그걸 갖다가 보니까 성경 말씀대로 다 지키고 살아야 되지만 사람이 그래 살 수 있나? 성경 말씀 거스리면 망하고 죽는데 그보다 더 내 말 안 들으면 너 다 죽어. 내 시킨대로 안 하면 다 망해. 내 말은 성경 말보다 더 정확해. 이게 내가 말할게요. 김삼환 목사의 말입니다. 예. 그 속에 그 나중에 보니까 그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그 자기 소유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 사람이 없고, 내가 오후 예배 시간에 미안한 소리입니다만은 오산 광원 기도원에 가서 늙은 목사를 한번 만났습니다. 그제는 벌써 몇 년 됐어요. 알고 보니까 그 김모 목사님과 공부도 같이 하고 같은 동네에 살았고 신학교도 같이 다녔고 그래요. 그분은 그때 저한테 그랬어요. 예를 받아서 나는 그 사람 목사로 생각 안 합니다. 그때 항상 뭐 날리고 대한민국 땅에 떠르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 사람 목사로 생각해. 그때 나는 이 사람이 시기해서 그런가 보다. 이 사람이 뭘 잘못됐다, 이 사람이. 그래서 우리 교회 구경까지 왔다 가서 그 목사님 한 사람이 개척한다고 하는 목사님인데. 그런데 내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사실이었다. 예. 동창회 모임에 이래 한번 가도 거기서 어른 노릇 혼자 다 하고 조그마한 교회 개척하는 교회는 그들도 보지도 않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그때 내한테 그런 말을 다 하시더라고. 이게 이제 고등 귀신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다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거기 귀신이 들어가면 누가 알겠어요? 다 죽이 하나님 하시는 줄로 다 알고 속고 넘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이, 귀신이 역사하는데도 그렇게 그 교회가 커지거나, 여러분들 귀신이 하나님 다음에 힘을 가지고 있어요. 뭘 못 하시겠어요? 못 하겠어요? 속으면 안 된다, 속으면.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주적의 주적은요,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하면, 에베소 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자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 싸움은 악의 영들, 공중의 권세자는 악의 영들. 이 세상은 전쟁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요, 이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우리가 그럴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 이 왕은 누구냐면 악한 마귀예요. 성경에도 세상, 이게 왕노릇 한다고, 죄가 왕노릇 하고 마귀가 왕노릇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인간들은 전부 다 죄인입니다. 돌아볼 것도 없는 죄인이에요. 죄인의 세계에서 왕은 누구요? 죄인의 세계에서 왕은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사탄. 아시겠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왕노릇하는 사탄이 왕노릇한다 그 말이에요. 예, 죄인들의 통치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아서 사탄의 종로릇하는 데서
그 다음에 우리는 진리의 종으로, 예수의 종으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리를 옮겼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라고 네가 안심할 수 있느냐?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어때요? 택한 자라도 어떻게 한다고? 넘어뜨리려고, 쓰러뜨리려고 한다 이 말.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간다. 그러니까 그 사탄이라고 하는 자는, 사탄이라고 하는 죄악 세상의 왕은 자기 밑에 엎드려서 죄를 짓고 사는 그걸 갖다가 넘어뜨리려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이미 자기의, 쉽게 말하면 내가 이 인간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건 이미 자기 것이라. 그런데 자기 것에서 이탈되어져 나간 크리스찬은 이건 이제 어떻게든 넘어뜨려야 돼. 어떻게든 넘어뜨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은혜가 더한 곳에, 마귀가 더한 곳에 은혜 역사도 강하고, 은혜가 더한 곳에 마귀 역사도 더한 것이요. 그 원리예요, 그 원리.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순간은 더 어려워집니다. 진리대로 살려고 여러분들이 한번 발버둥 쳐보십시오. 그 순간은 더 고초를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 성공, 세상 성공, 성공을 말하는데요. 성공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공을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공은 도둑놈이 도둑질 잘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도둑질 뭐 했다고? 성공했다 합니다. 도둑놈이 도둑질 들키지 않고 잘하면 그놈은 도둑놈으로 성공한 놈이에요. 성공이라고 하는 인간성. 그러니까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성공은 때때로 보면 성공하는 것이 그게 더 큰 인생 실패자가 되는 것 많다 그 말이에요. 이 내용을 이해합니까? 예? 세상 성공이라고 하는 이것은 저 사람이 성공 안 했으면 좋았을 뻔해서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사람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저 사람이 국회의원이 안 됐으면 좋을 뻔했는데, 저 사람은 장관을 안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 눈에도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밝은 세계에 올라가서 이 세상을 내려다 본다면 세상 성공은, 세상적인 성공, 육신적인 성공, 세속적인 성공은 저 한 단계 높은 위에서 보면 그 성공하는 게 좋았겠소? 성공 못하는 것이 좋았겠소? 어때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공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이에요? 어떤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인간 성공. 진짜로 싸워야 될 대상과 싸워서 이긴 자, 이 이김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성공, 인간 성공. 그래서 우리는 이 성공자가 되기 위하여 싸워야 되고, 이 성공자가 되어야 진정한 인간 성공을 이룬다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떠났으라도 나는 에이 하나님 믿는 거 이것 때문에 내가 출세하는데 지장이 생깁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 이게 겁나기는 겁나는 건 맞습니다. 조심하기는 해야 됩니다. 코로나가 이래 될 때에 무슨 집회니 이건 무슨 좀 연합운동이니 이런 건 나는 그거는 잘못됐다 하면 안 된다. 나는 이런 주의예요. 주의는. 그런데 보십시오. 나는 이게 국가적 문제이기 때문에 위정자들의 손에서 그럴 수밖에 없지만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장로입니다. 여당 총재가 장로입니다. 그 외에 장로 집사들이 절비합니다. 기독교만 곤죽을 만났습니다, 이번에. 물론 교회 때문에 정광훈 목사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이거 갖다가 미꾸라지 하나가 온 도랑물을 다 더럽힌다고 하는 식이 되는데, 그러나 이 진위도 하나님만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온통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는 전부 코로나 매개체 역할을 하고 감염 집단이 돼버린 것입니다. 질병본부장으로 임명된 정은경 본부장도 교회 집사인가 권사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생각도 안 하는 겁니다. 나는 이것도 듣는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은 그저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규정할지 모르지만 이 코로나 사건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때만 막히지 하나님께서 막지 아니하면 모기를 통해서 전염되는 병 같으면 전염병 같으면 파리를 통해서 전염되는 전염병 같으면 무슨 갖다가 설치류 종류를 동물들을 통해서 전염되는 전염병 같으면 우리 사람이 기술을 부려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기를 통해서 전염되는 거 사람이 막아요? 사람이 거리두기 한다고 해서 막히겠습니까? 우리가 거리두기 하니 막히고 마스크 쓰니까 막히고 그게 다 그래서 다 막히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막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그게 사람이 10명이 있었는데 다 갖다 마스크 떼버리고 막 환담하고 지냈는데 잡힌 사람은 잡히고 안 잡힌 사람은 안 잡힙니까? 안 잡힌 사람은 면역체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코로나라는 그 병균이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분간해서 못난 사람 잡아먹자고 들어갔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주권 역사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지 아니하시면 막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막힙니다. 그렇다고 인간들로 손 붙들어 매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로서는 해야 될 수 있는,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됩니다. 하라고 하는 건 해야 됩니다. 계명에 어기는 일이 아니면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이기 위하여 간단하게 제가 증거를 하고 마치려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기기 위해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참 인간 승리자가 되고 이기려고 하면 먼저 목표가 빨라야 됩니다. 목표를 먼저 세워야 되고 그 목표가 바른 목표여야 합니다. 썩을 것을 이루는데 목표를 두지 아니하고 어떤 데 목표를 두고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해서 여기에 목표를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할 때 목표가 중요합니다. 목표. 세상에서 신불신을 떠나가지고 사람이 뭘 할 때 밭을 갈아엎습니다. 왜 갈아엎나? 그저 심심해. 그러니까 뭐 내가 뭐 할지도 모르겠고 뭐 그냥 갈아엎는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밭을 갈아엎을 때는 뭐가 있어요? 갈아엎는 목표가 있어요. 이 갈아엎어서 여기에 내가 지정을 뿌리겠다, 옥수수를 심겠다, 상추를 심겠다, 고추를 심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왜 그렇게 힘을 써서 신앙생활하고 하느냐?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예. 네가 왜 그렇게 성공을 하는 무슨 성공 말을 하느냐?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 예? 선한 목표. 저 사람들은 썩을 것을 얻고자 해서 밤도 없고 낮도 없이 그렇게 일을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한 우리 노력이 있어야 되고 우리 열심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땀을 흘려도 썩지 아니할 것을 얻기 위하여 눈물을 흘려도 썩지 않을 것을 위하여 내가 피를 흘려도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 흘린 피라야 고귀한 피가 되고 고귀한 눈물이 되고 고귀한 땀이 되고 고귀한 노력이 되지. 썩을 것을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 목표에 이탈된 거. 그러니까 썩을 목표를 두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보십시오. 그건 갖다 나중에 이루든지 못 이루든지 차라리 안 이루어지는 게 낫지. 그래서 일단 여기서 기억을 하십시오. 목표를 세워야 된다. 목표. 우리가 성공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가 목표 설정. 그 목표는 어떤 목표라 해야 돼요? 선한 목표입니다. 선한 목표. 예. 선한 목표,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개하면,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는 그러면 육신적인 어떤 노력도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요. 라고 하는 참 답답한 질문이 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예. 왜 그 일 하지 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합니까? 성경이 일하지 마라 그랬어요. 예. 성경이 일하지 않는 자는 뭐라고? 뭐 어떻게 하라고? 먹지도 말아라. 입을 걸어매라 이게. 일 안 하고 먹으려고 하는 도둑놈이다 이게. 예.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세상 일하는 거기에 인생의 목표를 거기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이요. 예? 그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목표를 정해놨으면, 선한 목표를 정해놨으면 선한 목표를 이루는데 방해하는 것부터 잡아내야 됩니다. 선한 목표를 두었으면 선한 목표를 이루는데 방해 요소부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잡아내야 됩니다. 이걸 추방시켜야 돼. 이걸 격퇴시켜야 돼요.
요걸 무슨 말씀으로 제가 요걸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절제라는 것이 절제. 절제. 제가 저 나무가지를 몇 개를 잘라냈습니다. 우리 밖에 있는 벚꽃나무하고 목련하고 대추나무하고 몇 개 잘라냈는데 가지가 이렇게 쭉 올라가서 가지에서 또 가지가 나가서 가지에서 가지가 나오고 나간 가지에서 또 가지가 나오고 열매는 어디 달리느냐면 1차 쭉 올라가는 그 가지에는 안 달립니다. 여기에서 하나 나오고 하나 나온 데서 또 하나 나오고 대강 그렇게 된 고기에서 열매가 맺혀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가지는 꼬불랑 힘들게 이렇게 가지에서 또 붙어가지고 가지가 눈을 틔우고 하는데 이거 보십시오. 중간에 나무에 보면 가운데 이 두 개의 버려진 가운데 쭉 커 올라가는 놈이 있어요. 그런 거 아시죠? 그런 거. 그 쭉 올라가는 대나무처럼 쑥 올라가는 무성하게 걸음기 영양분 빨아가지고 쭉 올라가는 거기에 열매 맺혀요? 안 맺혀요? 그건 열매 안 맺힙니다. 그 가지는요 열매 맺는데 뭐만 합니까? 방해만 합니다. 그러면 농부는 그걸 어째야 돼요? 열매를 얻기 위하여 잘라내버려야 돼요. 네? 열매를 목표로 하는 농부는 열매 맺는데 방해하는 가지 튼실하고도 똑바로 올라가니 좋구나 아닙니다. 잘라내버리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그 부분까지 상세히 제가 말씀 다 드리면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우리 선한 목표를 이루어가는데 방해하는 것, 이 방해가 되는 것, 이런 건 다 이거 잘라내야 돼요.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선한 목표를 이루는데 방해를 할까요? 육신적인 욕심이라든가 그러면 잘라내버려야 돼요. 네? 인간적인 인간이 신앙으로 아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잘라내야 돼요. 네? 자꾸 생각을 하셔서 이게 우리 삶 가운데서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선한 목표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집중해야 돼요. 집중. 그 한문으로 우리에게 고사성어가 있는데 그 집중하는 거 정신일도 뭐라고? 하사불성입니다.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신을 한 곳에 집중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네? 집중이에요. 집중. 우리가 예컨대 쉽게만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하나님을 믿는 일에 뭐 하라고? 집중하라. 집중. 마음과 생각과 힘과 모든 것을 거기에다 전부 집중해라. 네? 운동장에서 뛰는 축구 선수가 지가 공 차는데 집중 안 하면 관중석에 어딘데 애인이 왔을 텐데 하고 살피면 그 게임 이겨요, 져요? 지게 오는 공을 바로 차겠어요? 차지 못하겠어요? 이놈 인간이 갖다 공 차는 놈 같으면 운동장에서 공 차면 공 차는 일에 전체 우리 선수가 어디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 보는 일에 내가 어떻게 어느 쪽으로 뛰어야 되겠다 하는 그 일에 우리 팀이 이기는 그 일에 집중해야 되지. 마음을 갖다 그 방청석에 어디 있고 관중석에 어디 우리 애인이 어디 안 왔나. 그런 선수가 어떻게 이기겠어 이기를. 집중해라. 허공을 치지 말아라. 허공을 치지 말아라. 원수가 저는 같으면 원수에게 집중해야 돼. 집중. 네? 내 대적이 저기 있다면 그 대적에게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대적이 저기서 말이지 나를 죽이기 위하여 칼을 갈고 있어도 거기 집중하지 못하고 뭐가 맛있을까? 뭐가 좋을까? 뭐가 즐거운 게 있을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길 것이요? 이기지 못하면, 이 영전에 이기지 못하면 이 사람은 진짜 인간 실패자예요.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육신적 실패자가 얼마나 처참합니까? 나 실패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실패. 눈물도 나고 땀도 나고 피도 나요. 육신적 실패가 그렇게 모질게 아픈데 영적인 실패자라? 그러면 그 영적인 실패가 주는 고통이 얼마나 될까? 영적인 실패자 되면 안 됩니다. 이게 두려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영적인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째 뭘 정하라고 그랬어요? 목표가 어떤 목표여야 돼요? 선한 목표여야 돼요. 둘째는 뭐 하라 그랬어요? 선한 목표를 이루는데 방해하는 것들은 제거하라. 요걸 뭐라고? 절제. 세 번째는 뭐 하라 그랬어요? 집중하라. 집중. 예? 그러니까 발명왕 에디슨이 뭔가 하나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 아이디어를 현상화 만들고 실상화 만들기 위하여 몇 날 며칠을 그걸 붙들고 들여다보고 앉았는 거예요. 거기서 에디슨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과학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집중이에요. 집중.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데 집중하는 게 그게, 생각해봐요. 그게 얼마나 자기 인생을 갖다 멋지게 만들어가는 건가. 셋째, 끊임없는 자기 점검입니다. 끊임없는 자기 점검. 자기를 살피라. 성경에 보니까 자기를 돌아봐라. 자기 점검입니다. 달리기를 향방 없는 자 같이 하냐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내가 뭘 얻고자 지금 하는 거지? 성경에는 말씀하셨어요. 네가 먹고 죽을 양식을 위하여 네가 일하지 말고 무슨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나 내가 지금. 자기 점검이 없으면 점점 본질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점점 멀어져 갑니다. 힘쓸수록 멀어져 가고 열심을 가질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옛사람이냐 새사람이냐 점검입니다. 내가 이 하고자 하는 일이 육신을 위함인가 영혼의 때를 위함인가 점검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세상을 위한 일인가 주를 위한 일인가 점검입니다. 점검 필요해요 안 해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점검하십시오. 점검해야 돼요. 말씀이라고 하는 현미경을 가지고 점검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한번 받아십시오. 믿음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이걸 믿음으로 해야, 여러분들과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해야 누가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뭐 어떻다고? 기쁘시게 못하나니. 여러분들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하나님을 화나게 해놓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합니까? 될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인간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위하여서는 오늘 오후에 몇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5가지입니다. 5가지. 자, 요것만 한번 복창하고 우리가 끝납시다. 일찍 마치려 해도 이게 안 되고. 자, 제일 처음에 무슨 순서가 들었어요? 제일 처음에 목표는 어떤 목표로 해야 돼요? 선한 목표입니다. 저 알록달록하니까 좋으니까 저기 내 목표다. 저게 저 사람 보니까 저 보니까 미인인데 저 미인을 내 아내로 삼기로 내가 목표를 했다. 뭐 미인하고 산다고 해서 뭐 미인이 갖다가 뭐 맨날 뭐 떡 먹여줄 줄 알고 뭐 갖다가 뭐 비단 옷 입혀줄 줄 알아. 갖다가 미인하고 사는 사람이요 고생스러워요. 고생스러워. 그것도 모르고 등신 남자들이 미인만 찾아도 돌아다니는 거야. 갖다가 목표 두 번째는 뭐예요? 그걸 뭐라고 성경에 여겨? 절제. 세 번째 뭡니까? 집중. 네 번째가 뭡니까? 자기 점검입니다. 이거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요해요, 이거. 내 자신을 점검해서 이거 지금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이루어지면 내가 아마 세상에서 사로잡힐 거야, 이게. 내가 요놈이 갖다가 만약 이루어지는 그날 내가 명예는 얻고 부는 얻는 것 같지만 요거 내가 세상적으로 내가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거요. 갖다가 점검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내가 뭘 하고 있나? 내가 쏟아붓는데 이 힘을 쏟아붓는데 이게 무슨 목적으로 쏟아붓나? 이 자기 점검이에요. 점검. 그 다음 마지막으로 5번째 뭐예요? 믿음으로. 이 전체를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네? 인간 이성으로 이게 맞을 것 같아 그래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 지식으로 아마 이렇게 살아야 이게 될 것 같아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요. 이래서 여러분들과 나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승리가 주어지고 이 승리가 여러분들과 나에게 영원히 갈 인간 승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합시다.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돼요. 기도합시다.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그러하였거니와 오늘 저희들을 위하여서라도 하나님께서 애가 타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승리자가 되고 이 승리로 말미암아 참 인간 성공을 이루도록 오늘도 찾아오셔서 권고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난 날은 아버지 하나님 잘못 살았지만은 고칠 수가 없으니 남은 때라도 이기고 또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표를 바로 세워놓고 절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집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끊임없는 자기 점검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펴보게 하시고 모든 것 위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중인교회에 속한 무리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 승리를 이루고 이 승리로 말미암아 영원한 인간 성공자가 되는 영원한 인생 성공자가 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